못했습니다. 가장 교회가 바쁜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세미나를 이제 목사님 도와서 인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문호 목사님의 이제 탁월한 점이 뭐냐면 어느 교회든 그렇지만은 부목사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은 이제 네가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그런 정도의 이제 탁월함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락을 거의 목사님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있는 교회는 이제 청명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성막에 대한 거를 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합산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지금 앞에 보시는 파워포인트도 1차, 2차, 그러니까 처음에 원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2차 고치고, 제가 학교 이제 교회에 오면서 3차로 고치고,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대상으로 하든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시간 동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왜냐하면 2박 3일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11시까지 해야지만 이걸 다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세미나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누어진 책 가운데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너무 많이 잘 하셨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도 탁월하신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설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목사님 원래 대답이 없어요. 이 침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영혼 육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혼자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적어도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그리고 길게는 6, 70년 정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영혼육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보통 이야기 들을 적에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기, 우리가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니까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충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균형이 깨지는 신앙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저는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귀신은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저는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귀신은 제가 목회 초기할 적에 시골에서 사역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접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현실적인 삶에서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존재는 그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귀신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빼놓고도 물질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우리는 무당이라든가 토테미즘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으로 느낀다고 하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불러 들여와 가지고서는 그들을 갖다가 달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무한이 있으면 돈을 얼마를 주고서는 거기에 맞는 굿을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5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굿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7귀신의 과정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당이 달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달랜 것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달랜 것이 500만 원짜리가 수치에 차게 될 경우에는 이거 안 됩니다.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육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먼지입니다. 먼지, 사람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데 티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제가 육을 뜻하네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대단합니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결정짓는 게 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을 굉장히 추구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건서적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이 경건해지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지나가면은 옛 성격이 나오죠. 그죠? 성격이 잘 안 나오시나 보네요. 다들 다 착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너무 쑥스럽네요. 이 죄는요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를 우리가 사함받을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순간에 혼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작동이 되면서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이 원죄가 해결이 되면은 신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신분은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지은 모든 것들은 자범죄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이걸 결정하는 게 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의 의지적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심삼일하는 이유도 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적에 저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 하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반발하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를 논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살아온 믿음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내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내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그 훈련이 한국 교회는 안 돼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나올 적에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유전적 요소가 있으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과정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살았었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았지 내가 그냥 효도하고 효녀였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살아왔던 가정의 삶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고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겨서 내 자녀들한테 갈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현재의 상태가 내 자녀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이 육으로 가거나 육이 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중간 단계를 연결시키는 거는 혼을 거쳐야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우스에 와서 기쁜 교회에 나와 가지고서는 성도도 하고 여기에 또 파송받아서 선교 생활할 적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아니면 뜨내기로 왔다가 그냥 우리는 정체 없이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꼭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역 개념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회 개념의 교회가 있어요. 지역 교회는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 교회는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자기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교회적 입장에서 기쁜 우리 교회, 늘 기쁜 기쁜 교회. 교회를 늘 기쁜이 아니죠? 그냥 기쁜 교회. 라오스 기쁜 교회. 네. 기쁜 교회만을 라오스 교회 이 기쁜 교회만 와가지고서는 내가 잠시 5개월 있다가 또 6개월 있다가 1년 지나다가 또는 뭐 내가 모든 사업이 마치거나 선교 사역이 끝났으면 간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나가는 그냥 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혼적인 사람인데 얼마나 혼적인 사람이냐면은 영에 가까운 게 아니라 육에 가까운 겁니다. 이걸 못 깨달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70년대, 80년대 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와르르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했던 우리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안한 얘기지만 감리교는 지금 뭐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진급하러 올라갔을 적에 네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해가지고서 제가 누구라고 했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감리교 목사인데 왜 감리교 목사 이름은 없느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복신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와서 기도할 적에 어떤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이 라오스라는 현지야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여기서 그 임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적에 내가 육신에 있는 모든 필요함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아멘을 하거든요. 유교들이.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뭐 저축해놓은 돈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딸들이 둘 다 이제 하나는 세종대 이제 2학년 복학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 한 딸은 저랑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인데 배재고등학교 한국문학과를 이제 이번에 입학했어요. 배재대학교 들어갈 적에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대안학교 보냈을 적에 한 달에 120만 원씩 냈는데 저희 받는 사례비 가지고는 도저히 뭐 보낼 수 없는데 3년 지나고 보니까 지난번에 아울리치 왔었잖아요. 그죠? 아울리치 왔는데
매년 보내고 하니까 걔한테 들어간 돈이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한 3,500에서 4,000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껌값인가 봐요. 저한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두려운 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막을 공부할 적에는 전부 다 피해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구약을 짜면 짐승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피가 나온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누구 피가? 예수 피가 나옵니다. 예수 피. 이게 제가 노트는 드렸지만은 그 프리스타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진도대로 안 나가더라도 그대로 좀 이해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성막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세미나를 많이 했고 또 세미나를 들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공부였는데 제가 이게 좀 파고드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 넘어가서 직접 확인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검증되지 않은 걸 나의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는 게 저의 신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유대인.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지순례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데 성지순례를 꼭 가십시오. 그런데 그냥 성지순례 말고 좀 관광지 성지순례 말고 전 성지순례 지금 3번 갔다 왔습니다. 3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한 번, 두 번, 3번까지 갔다 왔네요. 장로님들 모시고 교인들 모시고 소아시아는 갔다 온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광지를 안 간다. 그래가지고 관광지 아닌 곳을 일부러 찾아다녀요. 다음에 아마 제가 시간이 나면 배낭여행을 해서라도 깊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성경책이 우리나라 책이 아닌데 왜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지 성막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에 메시아닉주 교회를 갖다가 따르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토라를 갖다가 따르는 이런 어떤 하나의 공동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게 변환시키는 것보다는 메시아닉주 토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 같은 것도 막 예배 시간에 부르고 아마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팔 불어대고 그러면은 조 목사님 이상하겠네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전부 너무 과한 경우입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에서 나왔을 적에 우리는 접붙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접붙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은 2000년 역사하고 2000년 역사하고 2000년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왔는데 보았을 적에 지금 이 2000년 사이 속에서 일어났던 한 부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AD 예를 들면은 67년부터 시작이 되거나 또는 AD 313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오는 동안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접붙임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읽은 성경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는 솔직히 신약 성경에 친숙함이 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썼던 뭐 4명의 제자하고 거의 뭐 70%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이 보았던 텍스트가 뭡니까? 이 텍스트가 이 사람들이 봤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접붙임을 해가지고선 여러분 해석을 해낸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온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접붙임을 당한 상태에서 2000년 사이 안에서는 뭐 중요한 것들 뭐 몇 가지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뭐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는 아벨은 그렇게 받으셨고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죄 짓고 난 이후에 하와랑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아담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회복입니다. 우리 변종교수님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목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어느 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에덴 동산의 복귀입니다. 복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뭐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돌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돌단, 그죠? 이게 바로 돌단 시대입니다.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돌단의 시대예요. 돌단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단의 시대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사 공동체로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에서 분노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주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할 적에 방주가 뭐 하늘 위, 산 위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웃었다 했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실상 방주의 모형이 우리가 위에서 봤을 적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옆쪽으로 봤을 적에는 문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주를 구약에서 이 2000년 후의 시대로 히브리 시대 이제 히브리 민족이 태어난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려있고 위에서 바라보면은 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옆에는 동편의 모습을 가지고 방주는 구원의 모형으로서의 완전한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4명의 그 4대족장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쪽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여기서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세워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은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성전 아시죠? 네. 성막과 성전으로 발전을 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돌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돌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돌단을 갖다가 닦아내고 멋있게 하고 예쁘게 하고 했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은 돌단을 갖다가 이 원래 성전 같은 경우 만들 적에는요 밖에 나가서 채석장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돌을 거기서 잘라가지고 각을 맞춰가지고 굴러와가지고선 성전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교회에서 정소리 나면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북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소개를 잠깐 해요. 저희 교회는 원래 저희 교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한 14년, 15년을 싸운 그런 교회. 목사님도 잘못을 하셨고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잠깐씩 할 때가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 이 정을 가지고 목사의 이기심 그리고 교회를 내가 목사를 갖다가 바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지라고 하는 이 성도의 생각들은 전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만 책임론이 있네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벽보좌 앞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급과 그거에 대한 어떤 멸류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제 좀 본론 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그 성경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마 어느 정도 집어서 이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창조 인류 시대 제의 결과 언약 백성 택하신 5대 족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4대 족장의 족보인데 5대 족보로 만드는 이유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는 히브리 민족의 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왕권 지나고 나서 멸망 이후의 문제, 그리고 저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의 등장하고 예수님의 명령서부터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하다는 걸 믿으시죠? 그냥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입니까? 기분 좋으면 믿고 안 좋고. 여기도 저기 목사님한테 좀 기분 나쁘면 삐지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감사하네요. 성도들끼리 서로 말 잘못해도 좀 삐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디서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서울은요, 여러분 수평 이동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30대, 40대, 특별히 20대까지는 교인이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로만 몰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실 사기 때문에 우리 라오스 선교 이 깊은 교회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근데 한국 교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존속하냐 마느냐.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나 50억 이상의 지은 교회들은 거의 다 도산할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간에 이어갈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인간적이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놓은 표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드리게 하시고 나서 그 돌단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했는데 가면서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버리지 않아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원칙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왔다고 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왜 자꾸 차이를 두고
거기에 이 조건 저 조건을 많이 분리하는 거예요. 뭐 목사들도 뭐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목회력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계속 제가 목회 이제 벌써 2000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 전도사까지 하니까 한 28년 했더라고요. 28년 한 29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게 되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실수할 때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직임이냐, 전도사가 무슨 직임이냐 이걸 잘 모르고 소명감이 뭔지를 모르고 시작했을 때 물론 어렸을 때는 내가 목회해야지, 목사해야지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에 대한 부분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똑같은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직임만 달라요.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별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모형이 들어갔고 이삭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4대 족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다 얘기하면은 뭐 너무너무 깁니다. 그냥 이게 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돌다리 시내가 지나고 나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후에 그 모세가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었죠. 근데 출애굽을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모세의 훈련이 40+4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40+40의 이 중요함은 그 다음에 40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40이 마지막 40년이 중요하지만 앞에 80년을 잘못 살면 뒤에 40의 열매가 안 나와요. 성도들이 잘못 사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잘해가지고 현재 상태만 유지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의 신앙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목사님한테 책을 이제 좀 드렸는데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뭐죠? 자, 시작. 네, 일곱절기가 하여튼 있어요, 그죠?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유, 무, 초, 칠, 대, 유무, 초, 칠, 나, 대, 초. 시작. 유무, 초, 칠, 나, 대, 초. 뭐라고요? 유무, 초, 칠, 나, 대, 초. 자, 유는 무슨 절? 6월절. 무는? 무효절. 초는? 초막절. 초실절이네. 칠칠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팔절. 대는 대속제일. 그죠? 초는 초막절.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갖다가 만드실 적에 이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맞춰서 사이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게 되면은 이 일곱절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사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각 이제 성막에서 가지고 있는 초기 문부터 해서 번제단으로 해서 물두멍으로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가림막 뒤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한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셋셋소리 곧 증거교에 있는 누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뭐예요?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죠? 네?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법궤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적에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의 명칭이 어딘지 아세요? 법궤 그림은 본 적이 있죠? 네. 법궤 그림은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뭐 이제 이따가 내일 정도에 법궤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궤를 보게 되면은 법궤 위에 구름 천사 둘이 있죠. 네. 그 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네. 그 마주보고 있는 그 밑에가 바로 그 시온자 속죄소입니다. 시온자 그 위에다가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피를 갖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뭐예요? 만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제사장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뭐예요? 죄를 대표하는 양의 피를 갖다가 뭐예요?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래 가지고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 1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속죄일이 되면은 또 그 대속죄일 시간에 가가지고서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구약시대 때에 살았다고 한다면 거의 맨날 우리는요 양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죄 안 졌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그 얘기는 꼭 나옵니다. 남편하고 싸우다 그러면. 근데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남자는요 잘해주십시오. 나이 드니까요 제일 불쌍한 게 남자더라고요. 네. 진짜 외롭습니다. 네. 진짜 마누라하고 여보하고 뭐예요? 그거밖에 찾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그냥 국 끓이고 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 한국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네. 인생이 진짜 슬픕니다 남자.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성전 가고 수르바벨 성전 가고 헤롯 성전 가고 제3성전 가는데 요 성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이 이제 성막 이야기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오후에 이제 마지막 내일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 됐을 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성막을 알려면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지만 성막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토라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토라는 모세오경. 시작. 토라는 모세오경.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시작. 갈수록 어떻게 오경인데도 적어집니까? 창출레위신. 본인들이 하고도 막 지금 헷갈려가지고 창출레위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 성경 뭐 이렇게 다 하라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토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세오경 이후에 그 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그렇다 치지만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고
여호와의 일곱절기 같은 부분은 레위기 23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있는 일곱절기니까 제가 성막을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가리키다가 보니까 내가 좀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일곱절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일곱절기가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타임라인. 이 세계를 만드신 목적과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어져서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헤롯 성전되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거기 위에 황금 동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황금 동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금 동사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1성전이에요. 그러면 2성전이 뭘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학사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하고 수르바벨이 지었던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르바벨 성전을 갖다가 이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기뻐하고 웃었고 즐거워했는데 마지막에 그 노인들이 그걸 보면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뭡니까? 1차, 2차, 3차를 갔는데 1차 때는 가서 성전 터를 찾았어요. 어디가 성전 터인지. 2차 때는 가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기초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 가가지고서는 성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르신들이 보기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학적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건 뭐냐면 여러분, 단일 민족이 사라졌다가 거의 4,000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의 3,500년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다가 다시금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제가 지금 연결시켜 드리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수르바벨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올라가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 놓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막도 안 냈기 때문에 성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전 구조는 성막보다도 더 복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집어 엎어 놓은 장소는 이방인의 뜰에서 엎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엎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이 AD 70년인가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성벽에 하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막은 지을 적에 땅바닥에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금바닥에 짓습니다. 금의 재료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터스 장군이 성벽에 있는 모든 금까지 다 긁고 갔어요. 그리고 치욕적으로 남겨놓은 벽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밑에 여기는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도 잘 못 들어갑니다. 하루 전에 신원 조회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솔로몬의 동굴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 통곡의 벽 밑을 타다가 이제 그 처음 솔로몬 성전 때부터 세웠던 기초석이 있죠. 그리고 수르바벨이 세웠던 기초석, 헤롯이 세웠던 기초석, 그 기초석이 세워져 있는 맨 밑바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바위가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떤 거는 하나로 만들었는데도 사람 거리로 재봤을 적에 20m, 25m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끝까지 가서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존이 달라요. 이 유대인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나오는 지역이 아랍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둥근 통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둥근 통에 가지고서, 아마 제가 다른 사진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모세오경이 들어있는 율법 책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의 이 토라가 구약 말씀의 토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이 토라를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걸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 그러면 이게 참 길어지고 피곤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왔으니까 해야겠죠. 그죠? 일단 이 토라는 여러분, 원래 송아지 가죽에다가 써야 됩니다. 송아지 가죽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깊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 쓰는 게 아니라, 죽인 송아지 가죽에다 쓰는 게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가 저절로 죽을 때가 맞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뭐예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을 통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인쇄해 가지고 지금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구약만 인정할 뿐이지 신약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토라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인쇄해서 갖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쓸 적에는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씁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붓을 바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오늘 가서 모세오경에 하나님 야훼, 엘로힘 나오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번 전부 다 체크해 보십시오. 몇 개인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런 수고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좀 필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필사하시고 싶으시면은 볼펜 바꾸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너무 율법주의적이냐 아니냐, 그냥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3,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 이 토라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 그리고 성인 10명만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을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를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쓰다가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희나님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쓰다가 틀렸다. 예를 들어서 이브라함이라고 썼을 때는가 뭐 어브라함이라고 썼던가 하면은 거기 부분을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도려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라는 무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토라 무덤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게 되면은 미스 하르바트 해가지고서는 성인식을 하면서 13세 될 때에 토라를 자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3세까지는 아이가 자라나고 실수했을 때의 모든 그 문제들을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은 13세 이후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다룬다면 유대인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있고 세속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사는 유대인보다도 바깥에 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0명에서 400만에서 450만이 있고, 미국 지역에가 600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이라든가 북유럽 쪽에도 지금 살고 있는데 유대인을 너무 깊이 알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좀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져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제가 또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네, 우리 장로님들은 내후년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걸 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좀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이다. 선교비 보내주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여기 남아 계신 분들 또 만나면 광범위하게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얘기는 아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막 세미나를 들었던 목사님들뿐만 조금 알 부분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뭐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신약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구약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쫓겨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쫓겨나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드라시에는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를 쓰면서 자기네들 우리가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예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네만 쫓겨나는 게 너무 아깝고 자기네만 죽는 게 너무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선악과를 다 따가지고서는 동산에다 전부 다 뿌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먹게 된 것 중에서도 여러분 안 먹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웃지 마십시오.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사조입니다. 이런 거에는 반응이 빠르시네요. 네? 불사조예요. 불사조. 이 불사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맞붙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드라시에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 제사를 받으실 때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굳이 우리가 깊게 따진다고 한다면 소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없는 것 수컷 1년 된 양을 쓰고 염소를 쓰고 비둘기를 쓰잖아요. 새, 그죠? 왜 그걸 썼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나와요. 그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나오냐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벨이 죽었을 당시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와가지고서는 무덤을 파가지고 만들어서 아벨을 묻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을 적에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과 같이 너희들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 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가 그 안에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창세기,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겠죠? 그죠? 모세의 자녀 중에, 아론의 자녀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때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따 겹칠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이야기가 나올 적에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죠? 이것 때문에 뭐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서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시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상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성소냐 성소냐 이거를 성경에서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적에 술 먹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불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큰아들이고 이런 아론의 아들쯤이면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멸하지 않으실 거다. 근데 하늘로부터 두 기둥이 내려왔을 적에 나답과 아비후의 콧구멍으로 두 개씩 다 들어가서 속만 태워 죽인 겁니다. 그게 미드라시에 나와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대성통곡해야 하네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네?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들 4명 중에서 둘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괜히 술 먹다가 들어가서는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 아론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을 전했냐면은 네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자녀들이 잘못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백성들이 나를 갖다가 뭐예요? 무시할 수 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큰 자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시작.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큰 자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책임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물론 뭐 저마다 다른 역성이 있고 하겠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만은 교인들 이렇게 목사들 중에 자꾸 나쁜 것만 지금 한국에 매스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아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국이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 동포들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 모르게 빚도 없이 소금도 없이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슈나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미슈나는 63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10계명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10계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세부 지침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것이 10계명에서 613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613개를 늘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컵이 이렇게 이제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계란 무게 하나보다도 더 큰 거를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안 돼요, 그러죠, 가시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타임머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하는 거, 데피는 거, 불 켜지는 거 전부 다 안식일날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1층에서 2층에서 계속 쓰게 되는데 조금씩 누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기다리게 이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슈나에서 제일 우리가 흔히 제가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란만한 걸 들어서 아버지나 엄마한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컵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라페한테 찾아가가지고
랍비한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의 결론이 나왔어요. 자, 이걸 들어가지고 주지 말아라. 대신에 놓고선 이렇게 밀어서 주는 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60만 가지입니다. 60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스스로들 이제 묶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라고 지금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그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많이 충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보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굳이 만들어서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오해할 초래를 남기지 아니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니까 그냥 믿고 그냥 우리가 할 도리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게마라는 미시나의 해석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사람들 보면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머리 위에 나오고 쓰죠. 그죠? 이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파라고 얘기합니다. 키파인데 이 키파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들어갈 적에는 남자들은요 전부 다 이 키파를 써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키파를 쓰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근데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야르무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이 동그란 검은 모자 입고 다니면서 검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길게 따놓은 유대인들 봤죠? 그 사람들이 정통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유대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통적으로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는 애 낳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돈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거리에 이렇게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깡통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서는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적선하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공식적인 이게 도둑놈인지 공식적인 거짓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흔들어요. 그죠? 왜 이렇게 흔들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야르무키 키파를 쓰고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흔들어냅니다. 그냥 계속 흔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딱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거 하나 때문에 떠는 겁니다. 무조건 떠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머리 귀퉁이 이렇게 남겨두죠. 남겨둬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죠? 그리고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밭에 3분의 2를 이렇게 3분의 2이 아니라 아주 좁은 귀퉁이를 남겨두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걸 통해서도 룻에게도 또 이제 나다를 뿌려가지고 더 많이 주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요 머리를 이렇게 길게 여기만 살려가지고 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외경과 위경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저자가 있는 거는 외경이고 저자가 없는 거는 위경이 됩니다. 그리고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 읽으신 분 계시나요? 읽으셨어요? 집사님? 몇 권 읽으셨어요? 아니 몇 권 읽으셨어요? 2권이요? 몇 분까지 나왔어요? 잘 모르죠. 우리나라 번역서가 엄청 많다고요. 번역서는 엄청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탈무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단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시리즈로 해서 할 때 뭐 한 한두 권, 세 권 정도고 지금 강모 목사님이 지금
탈무드에서 탈무드 유머책만 지금 3편까지 나와 있고 전집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한 60권 분량인데 이거를 전체 우리나라에서 탈무드를 읽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성만쌤이나 모시는 분들이나 가르칠 적에 탈무드는 그 유머를 하고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뒤에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탈무드인 거는 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큰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 피곤한 탈무드 얘기보다는 탈무드 유머를 좀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유머예요. 탈무드 유머를 할 적에는요 웃기든 안 웃기든 방법이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책상을 막 치세요. 그래서 막 웃어내야 돼요. 시작. 이거는 웃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자지러지게 웃어야 됩니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인의 탔더니만 되게 재밌더만요. 중간에 오더니 갑자기 불 켜더니만 이 스튜디오스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이 뭐죠?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짱짱 해서 별거 다 봤어요. 저한테 지내보니까 밥은 너무 조금 줘가지고 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고생했는데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어떤 거냐면 탈무드 유머예요. 탈무드 유머는 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적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자, 아담이 지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어준 그 이름에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 중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놈이 한 놈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좀 도움을 주는 두 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놈이 돼지고 그리고 한 놈이 닭이고 한 놈이 개입니다. 개. 자, 근데 돼지는 먹으면 쳐다봐 잘 자요. 계속. 그냥 이리 굴렀고 저리 굴르고 먹었다면 그냥 코 골면서 잠만 자기만 하고 전혀 인간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승질 나가지고서는 한 대 때리는 게 잘못 때려가지고 아까 웃는 것처럼 웃어야죠. 반응이 조심해요. 억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기쁘게 웃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닭은 얘는 시간만 되면은 정확하게 일어나가지고서는요 4시에 꼬꼬댁 하면서 뭐예요? 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지 않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 닭한테 선물을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닭들이 뭐가 생겼어요? 벼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난해한 게 뭐냐면 지금은 개들이 이제 발이 4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개들이 이 다리가 3개였었어요. 앞다리가 2개, 뒷다리가 1개였어요. 그러니까 걷고 다니기가 이제 제가 미드라시 얘기하면서 탈무드하고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같은 경우, 개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놈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예요? 쫓아내고 짖고 하니까는 충실하잖아요. 하나님이 3다리로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편해 보니까 한 다리 더 줘서 지금 4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4다리가 된 게 지금 웃깁니까? 네? 그래서 이 개들은 다닐 적에 오줌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다리를 올려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상이 되죠? 얼마나 귀한 다리입니까? 그 귀한 다리를 어떻게 함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번쩍 들어. 아무리 조그만 개들에도 여러분 뭡니까? 다리를 무조건 듭니다. 아무리 조그만 치아와래도 목사님 이제 1시간 한 타임 지을 거니까 이제 좀 이제 누르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개가 됐든 조그만 개가 됐든 뭐예요?